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죠? 네,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을, 또 코로나 시대에 큰 기쁨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성경만큼이나 유명하고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의 촐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은요, 곧 예수를 믿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과 비슷한 내용, 비슷한 이야기,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철로역정의 이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 책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요,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동과 시간만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또 삶의 기준, 그리고 인생의 목적, 믿음마저도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들을 주입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애굽의 체계를 벗어나 이제는 억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 이 위대한 모세 지도자를 준비하셨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과정은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문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제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종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증거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신적인 지주이며 지도자였던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두려움이, 걱정이 생기자마자 그들은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옛 성품, 습관들이 그들에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잠식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신들 사이에서 살아왔으며 신들을 믿도록 강요받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믿던 신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또 그것들은 손으로 잡아줘야만 합니다.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년이 필요한 백성들은, 비가 필요한 백성들은 풍요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신앙 행위를 해 나아갈 때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또 풍년을 주는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잘 구슬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램, 나에게 필요한 소원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마음을 사려고 봉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때로는 많은 제물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여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백성들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여야 하며 나의 필요와 부족함을 당장 채워줄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함께합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값진 금을 모아다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보고 섬겼던 신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습관들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신상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먹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값비싼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될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또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애굽의 그 습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애굽이 섬겼던 신 정도로, 장식이나 부적 정도로 취급하며 애굽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백성들의 모습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또 힘든 고난 앞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습관들처럼 과거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이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이름이 고집, 변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속의 지혜자, 무지, 게으름, 거만, 형식주의, 위선, 겁쟁이, 절망, 세속의 영광, 돈을 사랑하는 자, 천성을 가면서 만나는 크리스찬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요, 크리스찬이 천성을 가는 길, 그 좁은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밖에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내면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고집, 변덕, 무지, 게으름,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이 크리스찬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천국을 향해 가면서요, 단지 나를 위해서 또 옛 습성을 따라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고집, 변덕, 게으름, 위선, 절망, 물질, 명예, 세상의 관점으로 다 만들어낸 신들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요, 크리스찬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주목이 되는 사람은 바로 형식주의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이라는 사람은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좁은 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걸어오다가 담을 뛰어넘어서 천성으로 가는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도둑처럼 담을 넘어 들어오냐라고 물을 때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하고 담을 넘어서 약간의 규칙을 어겼지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함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갈라진 갈림길에서요, 위선과 형식주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절망의 길로 빠져갑니다. 저도 이 형식주의와 위선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이고 변화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참석하겠습니까?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읽으려고 나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난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된 나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위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자 하는 저의 모습들을 자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모습들, 습성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좁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절망의 도시로, 멸망의 도시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우상에게 절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행히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 신상을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성을 향해 가지만 우리 역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의 모습,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우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라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도 주시고요, 때로는 훈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신의 모습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실 그 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채워주실 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실 신,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신. 우리 스스로 한번 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모습이 동일하진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의 모습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공의 모습이 똑같진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든 성공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공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일반적인 성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생에서의 모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 성공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마지막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3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늘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고 예전의 성품들이 다시 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다가도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이때에 우리의 예전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면서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다른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통하여 위도 바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신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신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요,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